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기도자의 참된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기도가 제목처럼 도구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좀 기도를 새롭게 인식하시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랑한즉은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나와 결합했다. 나에게 그가 집착한다. 그가 나에게 매이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막 하나님을 집착하고 하나님만 고집하고 막 나는 막 하나님께 매이기를 원하고 막 그죠?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연합시키시는 하나님께 메어주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집착하여 매이고 결합하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래서 이 이름을 안즉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야다는 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부부가 이제는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부부가 되기 전에는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들이 서로 알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었을 때 이제 서로가 진짜 안 겁니다. 예, 서로를 다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 관계에 주로 쓰이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쓰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관계가 된 것. 그래서 오늘 내 이름을 안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뭔지를 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그와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가 돼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사슬로 매여 있는 자, 예, 결합되어져 있는 자. 그래야 그게 집착하고 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관계에 맺고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출애굽기에 말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을 녹여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나를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준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이름을 안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관계를 맺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막 이렇게 이제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슨 백성이라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이제 관계 맺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모세에게 뭘 주자면 관계 맺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관계가 그 전에 없었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의 은혜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제 이전에는 애굽 왕의
종들이었잖아요. 애굽 왕의 종들.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말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애굽을 상징하는 건 세상이고 세상의 임금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는 세상의 임금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 안다는 것은 지금 뭐를 말하냐면 그가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와 아들 된, 신랑과 신부 된, 포도나무와 가지 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 대한 관계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뭐 성경은 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데가 뭐 이마 그다음에 또 우리 다리에도 기록하시고 뭐 여러 곳에 기록한다 그래요.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이름을 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이름이 뭐냐? 예.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걸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알지를 못한다는 것은 야다가 안 됐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지 않죠.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죠. 근데 여러분도 모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다가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이름 아는데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안다라는 것은 관계 맺었다. 떨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죠? 늘 말하듯이 우리가 뭐 유명한 연예인 이름 안다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잖아. 알고 있죠, 그 이름은. 근데 알아요? 모르잖아요. 다 아는데요. 뭐 신발 사이즈, 뭐 옷 뭐 좋아하고 뭐 무슨 음식 좋아하는 막 팬이어서 다 그건 그냥 알고 있는 정보지. 예. 우리가 진짜 안다는 건 여러분 최소한 함께 식구가 되어져서 서로 아는 수준은 돼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사전 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거, 내 이름을 아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다? 관계다. 그러면 이 관계 맺은 자가 뭐를 하느냐를 지금 오늘 15절에 써놨어요. 관계 맺은 자가 뭐 한대? 자, 15절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가가 누구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아는 사람. 그가 뭐를 한대요? 내게 기도한대요. 자,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 관계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간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그동안 어쩌면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뭐를 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 이름을 주신 이유를 뭐 하게 하려고 그런 거냐면 기도하게 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이름을 받은 자가 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고 그 이름을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가져야 돼요. 기도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주님은 다 구하라 그랬는데, 다 이루어준다 그랬는데, 기도가 도구야. 뭔가를 이루는 도구. 도구로 써, 기도를. 하나님은 기도를 도구로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기도는 관계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돈 버는 도구, 병 낫는 도구,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기도를 쓴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기도를 쓰는 것은 우상 숭배할 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가 도구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는 장면.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여러분 대결하죠. 엘리야 한 사람하고. 자, 그때 이 기도에 이들이 서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의 방식은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네? 그러니까 정오가 이런데 뛰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해 막, 야 니네 신 자나봐 이렇게, 자신 있죠. 성도가 이 정도 자신은 갖고 살아야지. 기도에 대한. 엘리야 자기 기도 안 들어지려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좀 부끄러운, 오히려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오히려 믿음이 강했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리고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막 병원에서 이제 죽는다 그런 사람도 생명 연장도 시켜놓은 적도 있고, 뭐 그냥 병을 고치는 건 고등학교 때 더 많이 했어요. 저는 병 고치는 일들은. 근데 사역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안 났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갖고 기도를,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교육자가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순수해, 능력도. 근데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막 소리 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규례, 방법이 있다는, 기도하는 방법이.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또 상하게 칼과 창으로 막, 바알에게 하는 사람 막, 막, 피를 막 보이는 막.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더 또 규례를 따라 미친 듯이 떠들어 막,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지르, 미친 듯이 막. 이건 기도를 뭘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도구로 삼는 거예요. 기도가 도구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도구. 바알의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막 피를 내고 방법으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죠. 미친 듯이 떠들고 막 제단 뒤에서 뛰놀고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는지를 몰라.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도구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도구잖아. 절에 가가지고 기도를 도구로 하죠. 관계로 합니까? 부처님과의 관계를 맺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는 도구예요. 그래서 도구기 때문에 뭐 하냐면 막 탑 돌고, 그죠? 막 108번 해야 되고 막, 그죠? 도구거든. 무언가 이루어야 되는 도구. 무당에게 가서 받는 기도도 뭐야? 도구. 도구로 써주잖아, 부정. 도구. 여러분이 도구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냐면 우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막 조롱합니다. 니네 신은 자나 보다고. 응? 낮잠 자나 봐. 빨리 가서 깨우라고. 멋있죠. 이 정도 멋있어야 돼. 신앙인들은 자신감 있어야지. 쫄지 말고. 왜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 줄 아세요? 자, 엘리야의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는 아침부터 기도도 안 했어. 엘리야는 그냥 하루 놀았어.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구경하면서 놀다가 저녁 때 잠깐 기도해.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라는 얘기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그러니까 밤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나기 해지기 전에 이르서서야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예? 아침부터 막 바쁘게 엘리야도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됩니다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저녁 소재 드릴 때 다 돼서 나가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시작부터 기도가 다르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뭐야 이게 뭐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 관계 말하는 거잖아. 관계.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관계 맺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지금 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 주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야. 뭐 맺었다는 거죠? 관계 맺었다는 거죠. 불 내려야 되잖아. 불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불 내려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여기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모든 이 자손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나는 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다고.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했을까? 그 기도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확실했거든. 엘리야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야다의 관계가 하나된 관계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기도가 안 들어질 거라고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 기도가 어떤 도구나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을 내가 순종하여 감당하는 자가 아닙니까?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 이 뭐야? 이것도 뭐 맺겠다는 거야 다시 백성을 찾아 관계 맺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관계 맺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이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달라고.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되게 웃긴단 말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락의 물을 핥은지라. 자, 지금 불을 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 없어? 적어도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엘리야의 기도에는 불을 내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뭐만 얘기했어? 주구장창.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붙들어 주실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얘기만 했다고. 이 얘기만.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맺었다고. 그랬더니 불이 내렸대. 아멘한 자의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는 불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기도를 불을 내리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야. 기도를 뭐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주의 자녀. 기도를 이걸 내세우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도구로 쓰고 있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 도구로 쓰는 거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믿음이 약할 땐 도구로 쓰는 거 알아요. 왜? 아직 그 정도로 못 자라. 기도가 한계라는 걸 가르쳐줘도 몰라. 그런데 성장을 한 믿음은 자라야 돼. 그래서 더 이상 기도가 도구가 아닌 걸 보여주세요. 너는 아직도 기도를 도구로 쓰고 있냐? 내가 네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처럼 그런 자로 보이냐? 하나님은 우리 뒤치다거리 하지 않아요. 기도를 도구로 쓰면 하나님을 부리는 자야. 알라딘의 뭐야? 요술램프와 뭐가 다르냐고. 우리가 기도를 도구로 쓴다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구로 써서 하나님 내 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주세요. 이거면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다루는 것과 뭐가 달라? 그래서 기도를 도구로 쓰는 것은 다 우상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도구로 쓰시면 안 돼.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와 사울의 기도가 뭐가 달랐어요? 여러분 그냥 말해도 아시잖아요. 다윗의 기도와 사울의 기도. 사울왕은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다 뭐였어요? 이유가? 오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막 하게 달라는 도구. 이유는 그것뿐이야. 도구. 그가 첫 번째 그 번제에서 실패한 것은 무엇을 놓고 무엇으로 기도를 쓴 거냐면,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맺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관계 맺으면 기다리지. 근데 관계 안 맺으면 그냥 도구면 안 오면 그만이야. 안 기다려 더 이상.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자들을 아직도 기다리시면서 내게로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 관계 맺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안 기다리세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는 항상 관계적인 기도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기도는 도구적인 기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이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아각을 살려고 멸절하는데 불순종하고 번제 드리지 말라는데 드려갖고 기다리지 않고 이래 죽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써놨어요. 역대상 10장 14절에.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기도했다고. 근데 왜 하나님 걸 기도로 치지 않았을까요? 그건 도구였어. 마치 우상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했어. 내가 필요할 때 쓰는 도구. 내가 필요할 때 쓰는 도구처럼 하나님을. 난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나와서 빨리 이겨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하죠.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며 이제 거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라도 자식이 나한테 돈 빼가는 도구로 여긴다면 이게 무슨 관계 맺은 거냐고. 자식이 맨날 나한테 돈 빼가는 도구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기 때는 그러죠. 아빠는 그냥 사탕 사주는 사람이죠. 근데 크면 그게 아니잖아요. 인식이 생기면, 그가 나를 낳은 부모인 것을 인식할 때, 나를 길러준 부모인 걸 인식할 때 이제 관계가 바뀌죠. 그냥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장을 간다는 것은 기도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가 우리의 도구가 돼서 그냥 필요한 것 구하는 건 줄 알았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건 여호와께 묵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맺지 않은 자였다는 거죠. 기도는 관계를 말하니까 관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비참해져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분명히 물었다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나는 너의 도구가 아니다 이 자식아, 이거예요. 네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야, 내 제사장들 싹 죽여버리더니 이제 와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선지자를 찾아 묻고 우림과 두림으로 묻으면서 하나님 이 블레셋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하나님 대답 안 해. 내가 네 도구냐? 내가 네 뒤치다거리 하는 자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뒤치다거리, 자식의 뒤치다거리 합니까? 합니까? 부모는 합니다. 관계 맺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남의 자식 뭐 하려고 뒤치다거리를 해.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관계 맺는 기도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냥 나를 도구로만 쓰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요. 회개해야지 무당을 찾아가? 그래서 사울에게서는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어. 회개도 누가 하냐면 관계 맺은 자가 합니다. 회개도 관계 맺지 않으면 못해요. 회개 안 합니다.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 끌어올리라 그래요. 내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사울이 치근했어. 하나님을 믿는데 보세요. 무당에게 묻는 게, 무당에게 가서 우리 블레셋하고 전쟁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다면 차라리 이 쌍놈의 사울 새끼 이랬을 거야. 근데 또 그 무당을 찾아가는 와중에 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야? 무당을 찾아가는 가운데도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아, 불쌍하다, 불쌍해. 예수를 믿어도 저 따위로 믿으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믿으니, 사울처럼 믿으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당은 찾아가서 사무엘을 부르래. 묻기는 누구한테 물어야겠어? 묻기는 사무엘에게 물어야겠고,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건 무당에게 불러달래. 희한하죠. 괴물 같은 신앙이죠. 웃기는 신앙이죠. 하나님이 이 신앙을 기뻐하겠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 기도에 대해서 인식하면 사울처럼 됩니다. 괴물 같은 신앙 되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목사님 좀 불러봐. 이런 괴물 같은 신앙. 차라리 그냥 무당만 찾았으면 에라이 원래 너는 그런 놈이야 이럴 텐데, 하나님을 또 모르는 자도 아니었어. 돈을 움켜쥐고 주를 찾는 자, 이런 신앙이죠. 돈을 움켜쥐고 주님을 부르고 있으니, 성경은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겐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한 기도가요,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그가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뭐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말아달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죄는 졌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보면 다윗의 죄가 훨씬 지저분합니다. 다윗의 죄가 더 지저분하다고. 사울은 이런 짓을 안 했어. 간음하고 막 남편 죽여버리고 막 이런 짓거리. 근데 다윗은 그 짓을 해. 남의 여자
데려다가 간음을 해놓고 그거 걸릴까봐 불로다가 살짝 덮으려고 이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되게 하나 하나님이? 그게 안 되니까 전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보내라 이러잖아. 하나님이 다윗이 이 짓을 하다니. 살인자.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 다윗을 사울보다 높이 봐 하나님이. 제가 말하잖아요. 죄는 죄입니다. 근데 죄보다 강한 게 있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이 비참할 정도로 얻어맞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어맞습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사람 살아가는 데서 고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칼을 겨누 이것처럼 고통받는 거 없어요. 자식이 죽이려고 덤벼든다고. 나라도 뺏기고 왕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고백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왕은 안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세요. 그의 시편은 다 이거예요. 내가 주의 백성인 것,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런 것을 잊지 말래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성령 거두지 마시고 하는 내가 주의 영을 떠서 어디로 가냐고,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패하겠냐고, 제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의 모든 기도가 관계였어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도들에게 훈련시킵니다. 이게 자동으로 안 바뀌면 도구에서 관계로 바꾸신 일을 하세요. 너의 기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 너는 그동안 기도를 도구로 썼는데 나는 우상이 아니다. 이제 관계로 바꿔라.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재물은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진 않잖아. 재물은 우리의 뭐예요? 도구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재물을 붙드는 것은 모든 게 도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은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관계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줄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도구를 선택하든지 관계를 선택하든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관계야. 재물을 붙드는 자는 도구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구.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도구화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돈으로 여기는 거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구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는 자들, 쉽게 얘기하면 기도가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 목숨을 위하여, 먹을 걸 위하여,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염려하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참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염려가 있다는 것은 도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 염려하지 말고 도구로 쓰지 말고 기도를, 이 말 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상 섬기잖아. 이런 기도는 우상에게 하는 기도인 것이다. 이 얘기다 하는 거지. 이 얘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 관계 맺은 자는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관계 맺으면 알고 계십니다. 돈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돈이니까. 근데 관계 맺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떤 상태인지를 안다고. 아셔요. 그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집중돼야지. 관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기도가 도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도구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있는 걸 우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말할까요? 안 말할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지?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그런 기도 도구로 쓰는 기도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므로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므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알려주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의는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안즉 이거예요. 그 의는 예수의 이름이거든.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그리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에, 내가 그 이름을 경험하고 야다했다는 것에 그것을 기도하라. 너희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막 그냥 혈압 올라오게 설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라 그러잖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나니 너희는 수많은 새와 저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를 안 먹이겠냐? 안 고치겠냐? 안 살리겠냐? 여러분 기도는 바뀌어야죠. 기도는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 맞은 자의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합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맨날 돈 없어요. 맨날 기도하는데 막 여자 없어요. 맨날 기도하는데 뭐 머리 빠져요. 맨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 머리털까지 다 새시는데 줄기 됐네 이러면서 다 새신다고. 뭐하라고? 나라와 의. 네가 내 백성인 거 확실하냐? 네가 예수의 이름 아냐? 이거 붙들고 살으라고. 그거 기도하라고. 그거 하면 더 모든 걸 어떻게 한대? 너에게 더 해주겠대.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시겠대요. 필요한 줄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도구로 기도하던 자들의 기도를 관계로 바꾸세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야곱의 약복강 기도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도구로 썼습니다.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고 팔에다가 털 붙이고 들어서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자기 양떼 늘리려고 막 그죠? 껍질 벗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세워놓고 이거 다 도구죠. 잘 살려고 복 받으려는 도구. 복 받는 도구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야곱은. 그래서 그의 기도도 보면 정직하지 않은 기도가 많아.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기 전 기도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야곱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 쌍놈 새끼야. 너는 오늘 밤에 네 도구적인 기도가 관계적인 기도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400명 붙이시는 거예요. 도구가 안 먹히는 거지. 400명이 갑자기 달려오니까 도구가 또 도구를 쓰긴 하거든. 앞에 세 대로 나눠갖고 자기는 마누라들 다 앞에 두고 자기가 맨 뒤에 섰거든. 아주 굉장한 도구의 전략가죠. 네. 그때도 하나님의 관계는 없어. 그리고 약복 가까이 섰어. 이거 더 이상 두면 안 되겠어. 다리 내비두면 분명히 도망갑니다.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천국에서 보자. 이거 도망간다고 자기 맨 뒤에서 강도 안 건넜다 그러지. 강도. 나머지 다 강 건너놓고 자기 강도 안 건너. 아 야곱 같은 남편 어떻습니까? 아휴 참. 근데 이런 남편을 하나님 바꾸시다니. 다 새끼하고 마누라도 앞에 보내놓고 지금 강도 안 건너고 거기서 치면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있는. 어? 이런 설교를 했으니 천국 가서 야곱을 만나면 안 되겠지. 나한테 뭐라 그러시겠지? 네가 난 내오겠다며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씨름하세요. 사실은 야곱이 천사를 못 가게 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야곱을 못 가게 했지. 다리 부러뜨려 버리잖아. 야 어떡하냐 도망도 못 간다. 다리 절면서 얼마큼 도망가겠어. 도망도 못 간다. 상징적인 의미죠. 너 이제 도망도 못 간다. 이제. 자 이제 어떻게 또 한번 도구를 써봐. 도구를. 여러분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진짜 뭐가 걸린 거예요? 생명이 걸린 거예요. 이제는 진짜 못 놓는 거예요. 관계가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그 전 씨름할 때는 도구로 씨름한 거예요. 시작해 도구로 씨름했어. 나 형이 400명 끌고 온다고.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리를 딱 부러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 방법 도구가 사라졌잖아. 다리가 부러졌으니. 뭐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도망가? 안 돼. 안 된다고. 못 도망가. 뭐밖에 없어 이제. 이제 하나님의 복 말고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 말고는 그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드디어 도구를 버리고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그가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지금 관계로 바뀌었다. 관계로. 관계로 바뀌면 삽니다. 관계로 바뀌면 살아요. 그 전 기도는 형이 어쩌고저쩌고 기도해서. 그런데 이 뒤는 그런 의미가 필요 없어. 그냥 나가. 형 앞에. 형이 와서 입 맞추고 안아주고 400명 끌고 와서 그거 보라고 왔어. 안아주고 입 맞추고. 어? 여러분 기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에 맺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식이 이제 바뀌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가 되어야 하고, 이 기도는 관계 맺은 아버지에게 드리는 간구함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면 필요한 거를 구하지 않아도 갚으신다는 걸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거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더욱더 구하면서 살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충족해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나음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네가 그만큼 지금 신앙 성장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도를 도구로 쓰고 있으니, 네가 아직도 나를 알라딘 요술램프로 알고 있으니 조금 바뀌어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는 관계 맺은 자의 능력임을 다시 붙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 관계 맺은 자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정말 하나님과 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한 번 하면 옆에 와 계신 거 알아요. 주야 주야 해도 어디 계신가? 안 들려요. 주야 어디 있냐고요 막. 근데 관계가 깊어지면 주여 이러면 왜? 바로 알아. 바로 안다. 내가 하나님의 딸 맞지요? 그럼 됐습니다.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요? 당연하지. 그러면 됐습니다. 네, 그걸로 해결됩니다. 기도는 그거 확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오늘 그 십자가 능력이 내 것인지.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해결됩니다. 막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다 알죠. 사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도 몰라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간구하신다고.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관계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인식하십시오. 기도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관계가 아니라 도구니까 불안한 거예요. 도구는 가끔 배신하거든. 도구는 확실치 않거든. 그러니까 도구는, 기도가 도구인 자는 기도하고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내 기도를 듣는 거 맞나? 도구니까. 근데 관계 맺은 자는 의심할 수가 없지. 왜? 관계 맺었는데 어떻게 의심이 돼? 딱 관계 맺고 있는데,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그렇게 자신 있었던 거예요. 조롱하고, 야, 니네 신은 자나보다 빨리 깨워라. 네? 빨리 깨워. 이러고. 그리고 저녁 늦게 딱 나오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관계예요.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관계 맺고 저녁 늦게 일어나서 기도할래, 관계 없이 하루 종일 기도할래 하면 관계 맺고 저녁 늦게 일어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는 열심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열심보다 관계. 그래서 관계의 기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막 쪼글쪼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랬더니 불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안 했다고, 이 저기 사람들처럼 막 불 이랬잖아. 그런 거 안 해. 그냥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주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임을 보게 하십니까? 관계 맺은 거,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보게 하십시오. 이럴 때 불이 내렸다고. 관계가 확실하니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부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보여주려고 그러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잘 사는 걸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세상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얘하고 나는 관계 맺고 살아. 내가 얘 아버지야. 얘는 내 아들이고. 요거 보여주려고 안 믿는 사람에. 그래야 전도가 되거든. 여러분이 돈 많이 번다고 교회 안 와. 나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어. 이걸로 안 온다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거 보여주면 옵니다. 그게 부럽거든. 야,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있어야지. 근데 도구로 사용하니까 맨날 부자 되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설교하는 게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설교는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관계를 보여주려는 거지. 근데 도구로 쓰니까 돈 벌으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도구니까 자꾸 돈 얘기한다고. 관계를 보여주라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그거 보면 다 바뀌어요. 바뀐다. 근데 돈은 많은데 하나님하고 내가 봐도 안 친한 것 같아. 에? 세상 명예와 권세인데 하나님하고는 안 친해. 별로 내 보니까. 뭐가 두렵고 뭐가 부럽겠어 그 사람이. 관계입니다. 기도는. 오늘 이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 기도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동의 안 하면 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실인 걸. 관계로 모든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